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레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아간의 범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만과 탐욕을 제거합시다. 교만하신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욕심이 많으신 분도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교만과 탐욕이 우리의 삶을 실패로, 절망으로, 패배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가 바로 여리손과의 전투입니다. 결과는 누가 이겼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이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는 저 북서쪽 약 16km, 여리고성에서부터 16km 되는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이성은 말 그대로 작은 성이고 그 성에는 12,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3,000명의 구인들이 투집됐지만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채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는 이겼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우리가 추적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와의 어떤 리더십이 아마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아마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하면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어떤 부족도 감히 여호수아와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꿈틀거리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여리고성과 전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지시를 하게 됩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제사장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외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대로 그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순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전혀 여호수아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만들어서 정탐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 3,000명만 올라가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3,000명쯤 데리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경험, 판단으로 이 전쟁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는 겁니다. 지금 고인이 되시지만 이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교만은 우리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다 옳고 내 방법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빌리그레임 목사님은 교만은 나를 앞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물질, 내 명예, 이걸 최고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만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인류가 출현할 무렵에 메가케루스라고 하는 사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슴은 거대한 뿔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한 수컷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엄청나게 큰 뿔이 결국은 이 뿔의 무게 때문에 사슴이 결국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구상에서 결국 영원히 멸종되고 말았다, 이렇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고 자기를 가장 높이는 사람, 결국 이것이 패망의 지름길이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교만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승리, 이거를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패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꿈틀거리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칠판에다가 이런 명제를 쓰게 됩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리고는 칠판에다가 나는 가로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써놓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로에 들어갈 말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학생은 나는 취업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어떤 학생은 나는 연애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런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명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사람이 어떤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굉장히 자극을 합니다. 이거 먹어라, 저거 입어라, 이거 사용해라 이야기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광고가 TV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안 볼 수 없고 안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충동의 욕구, 욕심의 욕구를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남들 다 사는데 나는 안 사면 좀 바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쇼핑에 중독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세 가지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과식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세 번째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잘 찾아보면 오버페이스를 하는 겁니다. 오버페이스 뭔지 아시죠? 운동 경기나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능력이나 분수 이상으로 무리하게 하는 거 오버페이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버페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몸도 망가지게 되고 마음도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아간입니다. 도대체 야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오늘 7장 21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도둑질합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입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이거를 훔치게 됩니다. 이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옛날 명칭입니다. 바벨론의 외투 이거 하면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 아마 이런 옷은 쳐다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꿈에 그리던 그 옷을 봤을 때 아간의 탐욕이 발동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나도 한번 저 옷 입어봐야겠다. 그러면서 그 옷을 훔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가 나오는데 1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4데나리온쯤 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게 되면 1세겔은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00세겔을 따져보면 8천만 원. 그러면 거기에다 50세겔의 금덩이 2천만 원 정도 보태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시날살의 외투 한 벌과 1억 정도 상당하는 그런 은과 금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간이 그 전리품으로 이 세 가지를 훔치는 것이 크게 잘못된 일입니까? 훔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전리품을 가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으로 모두 소멸해 버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릴 겁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로 만든 제품은 모두 구별하여 여호와의 창고에 들여놓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사유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개인이 그것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겼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왜 우리가 아이 성에게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가 졌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말았다. 그들이 내 명령에 불순종하였다. 만지지 말라고 지시한 물건을 훔치고서도 그 사실을 속이고 그것을 자기 소유물 가운데 숨겨두었다. 7장 12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패배하여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된 이유이다. 그 결과 너희도 역시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이 되었다.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될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은 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간을 처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과 아간의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사릅니다.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였다. 관주에 보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간이라고 하는 뜻은 괴롭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그의 가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그 공동체를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탐욕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보는 것 주의하셔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 탐욕은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7장 21절을 제가 한번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바벨로니아의 제품의 예쁜 외투 한 벌과 약 2.3kg의 은과 570g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보았다, 탐을 내었다,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이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딱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죄는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족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잘못 해석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도 된다. 모든 것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면 얼마든지 자족하고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탐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삶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탐욕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간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잊고 싶고 얼마나 그거를 금덩이나 은덩이 이거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사람이면 다 그런 욕구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인하여 뭔가를 도둑질했다라고 하면 그 순간 아간은 하나님께 회개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아간은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취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달려갔어야만 했을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솔직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7장을 쭉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간은 침묵합니다. 나중에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비를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가면서 나중에는 아간이 딱 그렇게 뽑히니까 그때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의 타이밍이 결국 늦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어디든지 다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탐욕과 교만이라는 것이 발동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오늘 여러분에 있는 교만과 탐욕 여러분 다 제거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자족하고 더욱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과 탐욕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